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손추가 이제 말하기를 예전에 이제 이윤이라는 어른이 이윤은 탕왕을 도왔던 훌륭한 사람이죠. 나는 도리에 그러니까 불순이라고 하는 건 순종하지 못한. 그러니까 나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탑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길들여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도리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태갑이 누구냐? 태갑은 천자예요. 이유는 재상이지만 태갑은 천자인데 동이라는 곳으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폐시켜버린 거죠. 자꾸만 보니까 태갑이 천자의 도리를 항하지 않고 놀고 바쁘고 이러니까 폐악질만 일삼으니까 동나라를 유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했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태갑이 현이라고 현이연을 이거는 뭐냐면 반성해서 도리에 순종을 했다 이런 뜻이죠.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뼈 아프게 반성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유폐 감금 완전히 뭐 감금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그냥 이렇게 내쫓은 거죠. 그곳에서 이제 반성을 깊이 반성을 해곤을 또 돌이켜 주었다. 천자 자리로 다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또 크게 좋아했다 이런 소리죠. 여불아부 불순이라고 하는 것은 태갑 편의 글이다. 압은 익숙히 보았다 이런 거죠. 불순은 말하자면 태갑이 하는 바가 의리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다. 나머지는 전편에 보인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손초가 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 의문이 생긴 거죠. 현자가 사람의 신하가 되어서 자 여기에도 여러분 야자가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자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야자가 그냥 종지사만 쓰여진 게 아니라 또는 접촉사 그냥 의미 없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뭐뭐세 이렇게 현자가 남의 신하가 되었음에 그 임금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진실로 가히 추방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 대신에 여러분 호자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쓰는 걸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맹자가 아로되 여기서 맹자가 아주 정말 멋진 말을 하죠. 이윤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다. 좋지만은 이윤의 뜻이 없으면은 이것은 찬탈이 된다. 그렇죠. 왜? 그러나 이윤은 우리가 서전을 읽어보면은 이윤의 마음과 탕임금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윤이 자기가 섬기는 천자를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죠? 이윤이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윤 같은 어진 사람이 태갑이 도리에 불순하니까 그냥 방치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타일르고, 어울르고, 또는 약간 압박도 가고, 그랬겠죠. 계속해서 타일렀겠죠. 어느 순간에 딱, 이래가지고 그냥 결정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태갑에 대해서. 태갑이 폐악질을 했을 때, 천자가 돼가지고서 내려오는 탕임금의 위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잘못하면 나라가 또 엎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윤의 마음은 탕임금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이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좋아한 거죠. 열광을 한 거죠. 이윤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오해 소지가 있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아이고 장차 난리가 나겠군 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글의 표면적인 것과
그 이면을 잘 어떻게 보면 생각을 사리를 판단해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전을 읽어보면은 이윤과 탕 임금이 똑같은 마음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왜 추방을 했는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윤의 뜻이라고 알고 보면은 천하를 공정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마음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털럭의 사사로움도 없었다. 이게 이제 이윤의 그 뜻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윤이 찬탈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 공손주가 말하기를 자, 불소 찬애라. 예. 요게 이제 시전에 있는 거 인용했기 때문에 뭐뭐라 하니 이런 소리죠. 예. 요게 무슨 말이냐? 소라는 게 공밥의 공밥. 그러니까 무의하는 거. 아무런 일도 없이. 그러니까 일도 없이 밥만 축내는 거. 이거를 이제 직역 그대로 하면은, 자, 이거를 그 직역 그대로 하게 되면은, 예. 아무런 일도 없이 밥을 축낸다 하니, 이 해는, 어조사 해인데, 시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은 없습니다. 공밥을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원래는. 자, 군자가 밭도 갈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 거죠. 맹자가로되 군자가 이 나라에 거하면은 군자가 어떤 나라에 거하게 되면 그 인군이 그 사람을 쓰게 되면은 나라가 편안하고 부하고 존중해주고 즐겁다. 그리고 그 자제들은 그 군자를 따라가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제 충신하게 된다. 그러니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밥을 먹는 것 무엇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있겠는가? 숙대어시려. 무엇이 이보다 요때는 비교급이에요. 보다 크겠는가? 요거는 비교급. 신은 위나라 국풍의 벌단지 편이다. 소는 공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빈 거. 무공이, 여기서 그러죠. 공도 없이 녹을 먹는 것을 소찬희라 한다. 이것은 진상과 팽경에게 그 고한 그 장과 같다. 왕자 점이 이제 물어 말하기를 선비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비가 일 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소리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놀고 먹는 것 같고 속된 말로 해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점은 제나라 왕의 아들이다. 위로는 공경 대부가 있고 아래는 자 농공 상고가 모두 다 자기의 일삼는 바가 있죠. 다 자기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선비는 그 가운데 딱 끼어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 딱 끼어 있어가지고, 홀로 아무 일삼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 왕자가 물은 거예요. 저 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기생충 같은 종자들이거든요. 저도 입만 살아가지고서 입만 열면은 인의가 어쩌니 도덕이 어쩌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니 다 공경대부라든가 농공상고라는 것은 다 자기 직책이 있고 직분에 따라서 맡은 바에 일이 있는데 도대체 이 선비라는 작자들은 요 중간에 계층 같은데 아무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데 상진이나 뜻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상은 고상이다. 지는 심지소지다. 이건 뭐 계속 했던 거죠. 자, 선비가 위로는 공경대부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또 우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현토가 고자가 붙은 거죠. 또 마땅히 또한 농공 상고의 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지 않는다. 마땅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숭상할 따름이다. 근데 이 글은 조금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주자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죠. 또 말하기를 무엇을 일러서 뜻을 숭상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그 뜻이라는 게 뭐냐? 인의에 따릅니다. 자,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들,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없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 무죄 왜 이유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죽일까요? 이거는 글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살인 무죄, 한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공업을 잃은 거, 큰 일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야, 저 한 놈만 죽여버리면은 죄는 없는데 저는 한 놈만 희생양으로 삼으면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죽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면 아무런 위정자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 당연히 인이 아니죠. 이거는 앞에 우리가 글을 봤던 말이 한 사람을 죽여서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큰 대가를 이룰 수 있다면은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면은 죽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걸 취하는 것은 그건 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그 오제요. 거함이 어디에 있는가? 오라고 하는 것은 어찌오 이런 소리예요. 어디 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소리죠. 우리 마음을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의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 근거를 해야 하는가 이런 소리죠. 인이 이것이고 의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유 이건 뭐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인에 거하고 의로 말미암는다면 대인의 일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여러분 또 해석 또 얘기를 하면은 말이 길어지고 여러분이 이거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인과 의가 그럼 두 개냐? 그건 아니에요. 자, 비인 비의지사가를 인도 아니고 의가 아닌 일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소리죠. 소고 소유가 거하고 말미암는 바가 인의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것은 선비가 그 뜻을 숭상하는 이유인 것이다.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공경대부를 말한다. 근데 말하자면 선비는 비록 대인의 자리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이 이와 같으면 대인의 일을 대인의 그 대인지사의 채용이 이미 온전하니 이런 소리예요. 채용이 이미 온전하게 갖추어졌으니 만약 소인의 일 같은 경우 여러분 소인의 일이 뭐죠? 소인의 일이 진실로 마땅히 할 바가 아니다. 소인의 일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자가 말한 소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한 농공상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자의 맹자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선 50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선비의 족속들이 공사, 농공, 상고가 더는 그런 것을 손 안 댄 거예요. 전부 다 중인 계급 이하로 시켜버리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자가. 그것은 소인과 같은 일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선배는 글 읽고 얘 도리를 논하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이와 같은 해석은 맹자의 뜻을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비현실적인 것이고 중국 사람들도 송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직 정말로 조선 시대 선비들만 이렇게 했던 거죠. 업신여기고 농사 짓는 일이라는 거라든가 상공업 같은 거를 아주 천하게 여겼죠. 그거 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거죠. 왜? 소인들이 해야 될 바니까 선비들은 그걸 해서는 안 되니까. 말을 이렇게 해놨으니
누가 하겠습니까? 봐라, 주자도 이렇게 해가 분명히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선비가 그 천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성리학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맹자가 말하기를 중자, 진중자라는 사람, 여러분 진중자라는 사람 기억 앞에서 배웠던 적인데 그 형이 그 제나라의 대부여 가지고서 벼슬이 높고 그 복록도 굉장히 많이 받던 사람, 만종의 복록을 받았던 사람인데 불효해가지고 청탁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진중자가 그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살아있는 그 거위를 갖다가 주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잡아가지고서 그 줬는데 진중자가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그 형되는 양반이 그 꽥꽥거리는 그 네가 먹은 게 그 오리고기다 거위인지 뭐 오리인지 그러니까 밖에 나서 토하고 막 난리 쳤던 사람 아니에요. 예.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맹자는 비판을 했잖아요. 지렁이와 같은 진중자의 지조는 지렁이와 같은 이유에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모 형제를 다 멀리하고 오른 땅에서 마누라와 같이 그냥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으로 제나라를 진중자한테 주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나라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중자가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사 두갱을 저버리는 의다. 너무 사소한 문제다. 자, 인막대언이라고 여기서 사람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의 윤리보다 큰 게 없다 이런 소리죠. 왜냐하면 그 뒷장을 뒤에 보면 왜냐하면 진중자는 친척과 군신 상하의 그 인간적인 도리 관계를 다 저버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그마한 그 절개로서 큰 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킨 믿어버리는 것이 어찌 옳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중자는 진중자다. 말하자면 중자를 이렇게 설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이런 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는데 가정에서 말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중자가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제나라를 중자한테 줄지라도 반드시 즐겨받지 않을 것이니 제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어진 마음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조그만한 절개다. 조그만한 지조일 바람이다 소리죠. 왜냐하면 그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고 임금의 녹을 먹지 않고 또 인도에 대륜이 없으니 형과 부모 어머니를 멀리 했잖아요. 이 죄가 이것보다 큰 게 없다. 어찌가이 자그만한 그 작은 청렴으로서 큰 절개를 믿어서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피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굽어진 것을 피다. 여기서는 그냥 믿다 이렇게. 어찌가이 조그만한 지조로서 큰 절개를 믿어서 마침내 현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마침내 현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침내 현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제자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뜻으로 봤을 때 앞에 기자가 있잖아요. 그죠? 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어서 맹자한테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순임금이 천자였고 고요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이제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고요가 아주 그냥 진짜 법대로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비가 아니라 법을 담당하는 법관이라고 법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검사죠. 검사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종의 이것도 가정이에요. 요거는 뭐 맞는 말이고. 근데 고수가 누구죠? 순임금의 아버지죠. 근데 순임금의 아버지 이 고수라는 사람은 폐악질을 일삼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난처한 질문을 맹자한테 한 거죠. 도움은 맹자의 제자다. 그 의도는 아마도 이런 것이겠다 이런 소리죠. 순이 비록 아버지를 사랑하나 사적인 관계로서 공적인 공론을 해칠 수는 없고 순임금의 입장에서는 또 고요가 비록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나 가히 천자의 아버지한테 형벌을 내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은 가설로 이 질문을 가설해서 성현의 용심에 이르는 바, 극한 바를 보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정말로 이와 같은 일, 이거 비이위, 진짜로 진유차사, 진실로 이와 같은 이런 일이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던 거죠. 가정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맹자가 그러되 집행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법대로 해야 된다. 자, 고요의 마음은 법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요 천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알지 못한다 이런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고요는 자기가 집행해야 될 법대로 하고 그 고수가 천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그렇다면 순임금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도웅이 또 재차 이제 물은 거죠. 가로되 수는 오득이 금지리요. 어찌 득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로 말하면 실오금 이런데 어찌 금지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죠. 무릇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수할 따름이다. 받아들일 뿐이다 이 소리예요. 받아들일 뿐이다. 고요가 집행하는 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말하자면 고요의 법은 전수된 바가 있다. 고요가 집행하는 법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막 임의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내려온 어떤 소위 말해서 법전에 다 근거한 것이 있다는 소리죠. 이것은 감히 사사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천자의 명의일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순임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제 도웅이 또 물은 거죠. 그러면 순임금 입장 자기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이것은 전부 다 그냥 가정입니다. 아마 순임금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맹자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맹자는 단언한 거예요. 순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순임금은 천하 버리는 것을 보는데 천하를 버리는데 마치 폐사, 헌신발작을 버리는 것 같이 여긴다. 자기한테 귀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배웠죠? 요수는 성지하요, 탕문은 신지하요, 오패는 가지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천자라고 하는 지위는 순임금 마음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명예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헌신발차. 그래서 몰래 아버지를 업고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따라서 아무도 모르는 거에서 거처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흔연이라는 건 형용사죠. 뭐에 대한 형용사가 즐거워서 흔연히 즐거워서 흔쾌히 즐거움에 천하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참 대답 잘했죠. 산은 촐이다. 띠로 엮은 신발이다. 주는 순이다. 따라 말하자면 순의 임금은 아비가 있음을 알 뿐이요. 이요.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요. 천하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맹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수는 천하를 보기를 초계처럼 여겼다. 예. 오직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라야 가히 근심. 요거 본문에 나왔죠. 유순호 부모라야 가히 해우. 예, 근심을 풀 수가 있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 정말 뭐 가정이니까 좋은 말 갖다가 한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뜻과 호상발안이 서로 간에 의미를 발명하니 여기 발안이 여기 뒤에 밝을 명자 써도 됩니다. 호상발명 보통 이렇게 써요. 서로 간에 뜻이 이렇게 발한다. 이 장은 말하자면 선비가 되었는 자는 마땅히 여기서 법관이죠. 법관되었는데 마땅히 법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을 하고 천자의 아버지가 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법관은. 사람의 자식이 되었는 자는 단지 요거는 순임금에서 입장에서 말한 거죠. 요거는 위사자는 고요의 입장에서 이게 자꾸만 요거는 고요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고요의 입장에서는 법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천자의 아버지가 높은 분이라고 하는 거, 존귀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위자자는 요거는 순임금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순임금의 입장에서 다만 아비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천하가 크다고 하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소위 마음으로 삼는 것이 그 소위 마음으로 삼는 이유가 그 천리의 극, 일륜의 지극함이 아님이 없다. 바로 이 천리의 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요에 해당되죠. 일륜의 지극함은 순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는 이것을 살펴서 유두건이면 무엇인가 마음에 얻은 것이 있다면 여기 득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결국은 유두건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덕이에요. 얻는다. 무엇인가 얻었다. 얻은 게 있으면은 교계능량 어떤 것을 계획을 비교 검토하고 그 무게를 논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도 천하에 난처한 일이 없게 된다. 이렇게 비교 검토하지 않아도 이런 소리예요. 비교 검토하지 않아도 여러분인데 이거는 소설이죠. 판타지 소설이죠. 순임금의 만일의 경우 정말로 아버지를 하고 아버지만 알고 천하가 큰 것을 알지 못하면은 나라는 어떻게 되죠? 권력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죠. 순임금 밑에 아무리 훌륭한 신하들이 있다 하더라도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정말 위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해석한다고 여러분들이 나무랄 수 있어요. 맹자의 그 고귀한 뜻을 당신이 말에 훼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잘 읽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